교회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지만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지금 만나요의 줄임말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하지만 찬양단 축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무엇을 중심으로 나눴냐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해서 무엇을 찬송했는지 우리는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걸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아니면 우리는 내가 교회를 내 힘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주님이 나를 오늘 여기 심어 놓으셨구나, 나를 불러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속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자유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오늘 잘 살면 되지, 신앙이 왜 영원까지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같이 함께하기를 원했던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만날 그날을 확수고대하기 때문에 눈물 대신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세 번째는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과 같이 보혜사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을 찬송하라. 기업은 다른 말로 뭐냐면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내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4절까지 말씀이 쭉 오고는 15절, 16절부터는 주제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뭘 감사하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찬송과 감사는 하나죠. 감사할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하는 자가, 그 입술에 찬송이 메마르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감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보면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감사를 꺼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올 때 한 주 내 삶이 감사함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믿음 중에 큰 믿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혔고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그의 삶인데, 하나님은 오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복음 전하다 옥중에 갇혔는데 억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5절 16절 다시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을 14절에 보니까 받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교회의 감사 이유는 성도며
오늘 우리의 감사 이유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죠. 목회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끌어안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눈물로 살아가는 리더된 자들이 바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들 지체에 관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감사하기를 그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발로 움직일 뿐인데 감사하는 것, 조금 자라서 이제 무언가를 눈을 뜨는 한 성도를 대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옥중에 들려졌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한 몸이 산화되어 쓰러져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성숙해 가고 있음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이제 10년, 20년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인권이다, 동성애다 많은 것으로 강단에서 타종교도 말하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단 얘기했다고 내리라고 저한테 오후에 메일이 오기 때문에 제가 옥수 형님, 만희 형님이라고 말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재치 있게 할 뿐이지, 매주 저는 가감없이 전하기 때문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릴 수 없다, 내가 바른 말하고 가정을 다 깨는데 내가 왜 내리냐 했더니, 목사님 법정 싸움 하실 거예요? 한 달만 내렸다 다시 올리면 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의 지혜는 또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가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 똑같다고 하는 것은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시대에 살던 시대가 21세기지만 1세기 이미 로마 황제와 제우스 앞에 절을 하던 시대에도 이 일은 똑같았고요. 다 문화가 어우러져 있죠. 로마와 헬라, 히브리 많은,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때에 많은 나라들을 다 땅 따먹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속에, 그래서 율신 하나님 사상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너희 믿는 거 다 믿대. 나에게 와서 1년에 한 차례 예배를, 황제에게 숭배를 하라고 했을 뿐인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우리는 예배의 대상자가 예수 외에는 없다고 사자밥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은퇴를 하게 되면 하늘 땅 교회가 후임자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원로 목사인 제 귀에 들려지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교회가 더 와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더 부흥하고 더 믿음 가운데 더 많은 선교를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무엇인지 제 일로 여겨보면, 그래, 내가 무슨 대우를 많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헌신하고 피땀을 쏟고 첫 애정으로 젊은 날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바친 이 교회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과 그 안에 끊어지지 않는 사랑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는 이것보다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 이유를 저는 알죠. 목사님, 저 하나님의 교회 다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다니는데 오늘 한번 와보라 그래서 온 건데 누나가 학원에서 너 승준아, 너 큰일 났다. 아니야, 거기 그런 거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꺼벙이를 데리고 얼마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안 되면 또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때렸다니까 진짜 때렸는지 아는데 아니요. 형사놀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목회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거짓말에 당하는지 당해주는 거지 왜 몰라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기 다 보이는데 저 아이를 잡아줘야지 맨날 무너지는 게 보이니까 이경환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 형사인데요, 경찰서인데 오승준 있나요? 오승준, 네, 함께 오셔야 되겠습니다. 보호자 되시고. 승준아, 너랑 나랑 경찰서 가야 된다. 어떡하냐?
사실대로 얘기하면 용서해 준다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워전이 저 군대도 가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가슴으로 낳은 이 교회가 믿음도 좋고 사랑도 변함없이 한다면 그것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부모인데 자녀가 나보다 더 기도하고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본다면 부모는 다시 그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가정이 돼야지 세워지는 것이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알기로 원합니다. 3월 달에 영월 장하동 교회에 이제 4일 동안 5번의 사경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제가 잊지 못하고 13년, 14년 동안 계속 선교를 놓지 않고 감당하고 외등을 달러 남성교회가 갔다 올 정도로 더 애정이 가는 이유는 개척을 하고 3년이 되었는데 아니 우리 그 2층 전 자리 2층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쌀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그럴까? CCTV를 다 달아놓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알게 되었는데 편입을 해서 기숙사에서 만났는데 날마다 형님 나는 먹을 게 없는데 라면 좀 사주세요. 야 두영아 네 거는 어떻게 했니? 그러면 그날 와서 이미 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키한 것은 거지 근처에는 거지만 모이게 돼 있어요. 나도 겨우 반찬 싸가지고 한 주 먹을 거 가져갔는데 이놈의 거지가 다른 거지를 도와주고 나보고 또 도와달랄까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데 우린 반찬이 뭐 하루면은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거지는 계속 거지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랑하면서 함께했던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개척을 한 형님을 돕겠다고 가까운 곳에서 부목사 하면서 매월 나눠주는 성미를 자기가 먹지 않고 우리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되고자 3년을 그렇게 하다가 부름받고서 영월로 갔습니다. 그러니 뭐 내 마음이고 무엇이고 다 나눠주고 싶지 뭐 그냥 어렵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지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놓치면 교회의 기능을 잃게 되죠. 왜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느냐면 이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이 기초가 돼야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의 자리까지 가는 그 열매,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은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열매 결과라 그랬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했다면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짝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요 스스로 속아 넘어져.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너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너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1장 7절 1장 12절 너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너 안에 말씀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스스로 속아 넘어지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는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하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갈 때 우리는 첫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분을 예배하죠. 그런데 그냥 이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 다 살다가 그냥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면 다 주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믿음과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그칠 수가 없다. 그러니 날마다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꿔 놓았던 것처럼 잠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와 같이 인생들이 바뀌어지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매사 사도 바울은 감사하기로 마음먹고 자기 자신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감사 체질로 본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오늘도 감사하자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 로마서 1장 8절 찾아주세요. 같이 읽을 거니까 로마서 1장 8절, 바울교회 고린도전서 1장 4절, 고린도전서 1장 4절, 마리아교회 빌립보서 1장 3절, 빌립보서 1장 3절, 그 다음에 청춘교회 골로새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자, 우리 로마서 1장 8절 청청교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고린도전서 1장 4절. 자기네 부분만 펴놓고 있어요. 써놓으시고 눈치껏 해야지. 아이고, 참.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3절 시작. 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시작. 아멘, 아멘. 호흡이 다 딸리고, 그죠? 그냥 역시 청축교회는 뭐가 안 맞는다, 그죠? 그만큼 이제 숨 쉬는 것도 은혜 아니면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도 또 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아야 감사하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도 복음 이 서신서를 수도 없이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감동, 감격, 감복, 삼중 감동의 목회를 한다고 책에 써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감사가 있을 때 감동, 감격, 감복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내 삶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이웃에게 전해지면 감격이 되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구원, 감복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가서 오늘 이 하지만 찬양단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시편 100편 4절 여러분이 아야 암송하시면 너무 좋고 찬양입니다. 시편 100편 4절. 우리 100편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하지만 찬양단이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고 또 우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라도 들어가서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는 예배하는데 다른 세대가 한 말씀, 한 뜻, 한 소망 가운데 거하려고 공동체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특별히 여러분 이곳에서 소그룹하지 않지만 오늘 저녁에 가셔서 내가 올 한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지 또 우리 소그룹 안에 리더들이 좀 나눠서 우리가 찬송가 또 감사를 어떻게 할지 또 한 주 나누면 그것도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죠.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지체 때문에 감사하고 지체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늘 공동체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땅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정신을 가지고 왔던 것은 훌쩍 150명만 모여도 벌써 교회가 한 건물은 다녀도 서로 다른 신앙 가운데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100명이 되면 계속 불리게 져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자리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호흡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뜻.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 잘 이렇게 해서 이 뜻을 가지고 또 예배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사도,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것이지, 내가 정말 높고 내 수고가 하늘에 찌를 만큼 있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주지 못한다, 이러면 서운함과 섭섭기심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부족한 종이 이 에베소 교회를 잠깐이라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래서 한 영혼을 기다리고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일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그 방에 도착하면 그가 나을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친구 4명이 그 침상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아이디어,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살리고자 하는 열정을 품으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셔서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뭐냐? 아니, 꼭 사람이 있는 이 대로로만 가야 되냐? 지붕이라도 뚫고 예수님 만나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에 지붕을 뚫고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마음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하늘 땅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오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이 교회, 예수님을 만나자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석인강과 율법 학자들처럼 그들이 가는 그 구원의 문을 막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는 감사함으로, 누군가는 그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 날마다 있는 성도가 되면 누군가가 주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